유모를 구해다 주겠다고 했으니까는 엄마 나랑 같이 빨리 가야 돼. 빨리. 아이 잠깐만 머리도 감고. 아이 옷도. 아이 엄마 그럴 때가 아니야. 아이고 내가 어떻게 지금 지금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데. 아이 그럴 때니까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자 야곱과 70명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기근을 맞이합니다. 또 어찌할 바를 몰랐던 형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겼던 요셉의 도움으로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 땅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센 땅에서 굉장히 크게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파라오의 눈에 보니까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는 게 너무 그냥 눈에 가시인 거예요. 야, 이 녀석들 더 이상 번성하게 놔뒀다가는 우리 이집트 땅 다 점령하고 말겠다. 그래서 중노동을 시킵니다. 더군다나 이 파라오가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야, 안 되겠다. 태어나는 아기들, 산파들 너희도 보고, 아들이 태어나면은, 그 자리에서 죽이고 난 다음에, 아이고, 얘가 죽어서 태어났어요. 라고 보고해. 라고 그럽니다. 근데 산파들이 그랬습니까? 안 그럽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갔을 땐 이미 애가 벌써 태어났어요. 이거 어떡해요? 이거 그러는데, 파라오가 더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마침내 바로는 강물이 어떤 강이에요? 나일강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일강에 뭐가 득실득실거릴까? 악어가 득실득실 잡아놓으면 한입거리지. 히브리 산모들이 큰 위기에 닥치게 됩니다. 그 히브리 산모들 가운데에 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 여인의 이름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누구?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요게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레위 가문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레위 가문의 아므람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이미 두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그 두 자녀의 이름은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시기에 다시 출산을 하게 된 겁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 성별을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산파들에게도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위험을 느끼지 못했는데 출산 당일날 아이가 응애 하고 태어나 보니까 사내 아이가 태어납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2절 말씀 시작. 예, 석 달 동안이나 길렀는데 이유가 뭐래? 하도 잘생겨서. 근데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 보신 적 있으시죠? 얼굴은 시뻘게 가지고 얼굴 쭈글쭈글하거든. 근데 부모의 눈엔 그게 그렇게 또 이뻐. 이 요게벳이 아이를 봤을 때 얼마나 이뻤겠어. 그리고 성경에서 잘생겼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잘생겼다, 얼굴이 잘생겼고 외모가 이쁘다라는 말 뜻 이외의 것도 많이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이나? 석 달 동안 지금 이집트의 법을 어기고 죽이지 않고 나일강에 버리지 않고 키웠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크면서 어떻습니까? 목소리도 커지고 먹는 것도 있고 기저귀도 갈아야 되고 기저귀 갈아서 또 실내에 걸 수가 없잖아. 바깥에다 걸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집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출생신고를 안 했네 이러면서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었던 거고.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던 거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갈대 상자 하나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방수하려고 바르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강가에 갈대 사이에 놓아 두었다. 나일강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악어. 그러면 이 엄마도 자포자기한 걸까? 아마도 요게벳의 마음은 그거였을 거예요. 야, 아기를 그냥 나일강에 던지는 것보다 그래도 가라앉지 않는 갈대 상자 만들어가지고 띄워보내는 게 그래도 살 가능성이 그래도 있지 않은가.
주님 살아계시면 그냥 아이를 던지느니 주님 살아계시고 이 아이를 긍휼히 여기신다면 주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뛰어보내. 갈대상자 나일강을 둥둥 떠다니다가 다행히 발견이 되는데 파라오 왕의 딸 곧 공주에게 발견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아기는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을 하게 되고 먼 훗날 히브리인의 출애굽에 큰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 아이의 이름이 누굴까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요게벳은 모세의 엄마, 그것도 친모, 낳아준 엄마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가고 이집트의 공주는 한눈에 히브리인 사내아임을 알아봅니다. 한편 이 요게벳이 미리암에게 시킨 게 있습니다. 야, 그래도 네 동생 잘 무사하게 잘 가고 있는지 네가 좀 가갖고 좀 뒤에서 좀 봐봐. 엄마는 걱정이 되는데 엄마는 너는 도저히 볼 수 없겠구나. 악어가 잡아먹는 모습 내가 어떻게 보니? 물에 빠져 죽는 모습, 내가 아들이 물에 빠져 죽는 모습을 내가 어떻게 보니? 그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미리암을 딸려 보냅니다. 근데 미리암이 보고 있었었는데 이집트의 공주가 글쎄 이 갈대상자를 집어 올리더라. 근데 이 공주가 뭐라고 그래? 야, 이거 틀림없이 히브리인의 아들이구나 그러더라.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장 7절 말씀 시작. 예, 그 당시에 태어나는 아기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중에 반은 남자아이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아이들은 전부 어디다가 나일강에다가 던졌으니까는 젖은 탱탱 불었는데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없는 그런 엄마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미리암이 먼저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희 있는데 동네 가면은요 아이를 잃고선 젖은 탱탱 불어가지고선 그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선 밤에 펑펑 울면서 자는 엄마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엄마들 중에 한 명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래서 이 미리암은요 요게벳에게 가서 엄마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엄마! 글쎄 우리 막내가 구원받았어! 살아났어! 어떻게 살아남았대니? 그냥 가다가 죽지 않았을까 모르겠는데 너무 걱정했는데. 글쎄 파라오의 딸이 우리 막내를 건졌대. 어머 그게 웬일이니? 엄마 그냥 있으면 안 돼. 엄마 내가 유모를 구해다 주겠다고 했으니까는 엄마 나랑 같이 빨리 가야 돼. 빨리. 아유 잠깐만 머리도 감고. 아유 옷도. 아유 엄마 그럴 때가 아니야. 아이고 내가 어떻게 지금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데. 아유 그럴 때니까 빨리 와. 이때부터 아기는 어떻게 자라났는가 다 알고 계시죠? 출애굽기 2장 9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예,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서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석술 주겠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누구? 요게벳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처음에 위험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파라오한테 잡히면은 그 아이는 나일강에 던져지게 돼서 악어밥이 됩니다. 두 번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위험이 있었습니다. 나일강의 어려움. 그래서 자기가 준비한 그냥 그 상자에다가 담아서 아이를 떠다녀 보내지만 그 상자가 아이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까지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위험, 두 가지 겹치는 위험에서 벗어나서 공주의 보호를 받으면서 무려 국가지원금을 받아가면서 삭스를 받아가면서 어우야 출산 축하 장려금 받아가면서 그렇게 아이를 키워냅니다. 자신의 젖을 먹이면서 아이를 키워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는가?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이 당시에 다 자랐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아이가 어린이로 자라났다라는 뜻이 아닐까. 그래서 한 10년 정도 아이를 자라게 한 다음에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두 번째 이별의 아픔이 있었던 거지.
처음에는 떠나보내는 아픔, 죽은 줄 알았는데 이제 떠나보낼 때는 좀 안심이 되었을 것 같아. 가슴은 아팠겠지만 그래도 너 거기 가고 호의호식 할 수 있지 않겠니?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여러분 요게벳에서 배우는 지혜로운 부모란 어떤 부모일까?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그럼 어버이 주일 하면은 보통 이런 설교 들어요. 우리 부모님께 잘합시다, 효도합시다 이런데, 부모님께 잘해야 되는데 이제는 부모님들 많이들 돌아가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부모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부모인 사람도 있고, 그래서 과연 지혜로운 부모가 된다는 게 어떤 부모일까? 요게벳의 이 이야기를 좀 바탕으로 함께 지혜를 배워가는데, 따라하십시다. 첫째, 정체성을 심어주는 부모. 여러분 자녀에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히 심어주셔야 돼요. 자, 요게벳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장 9절 말씀 시작. 요게벳이 모세를 키운 이 기간이 짧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략 한 10년 정도. 그리고 그 아이가 살아야 할 남은 인생의 기간과 비교해 본다면 10년의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10년 금방 훅 갑니다. 아이는 어느 순간 훅 자라 있습니다. 10년 남짓 이 턱없이 짧은 시간에 요게벳은 자신의 젖을 먹이고 키웁니다. 근데 요게벳이 자신의 젖만 먹였을까? 아닙니다. 요게벳은 모세를 데리고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이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동족에게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야? 저기 밖에서 일하고 있는 동족이 나의 민족이고 나의 혈육을 같이 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여기 확실해지죠? 히브리 사람이 자신의 동족인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인과 이집트인은요, 생김새가 다르지 않았을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나는 왜 저들과 생김새가 다를까? 그랬을 때 가장 도움이 됐던 게 뭐였을까? 어렸을 때부터 요게벳, 자기의 생모가 일러준 거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민족을 기억해야 돼. 그리고 너는 히브리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단다. 좀 있으면 너는 엄마를 떠나게 될 거야. 그래도 그곳 가운데서도 너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 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을까? 요게벳은요, 이 아기에게 10년 동안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를 확실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입만 물려가지고 젖만 먹인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그들 가운데 구전되어 내려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말씀까지도 먹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더라. 바로 그랬을 때 모세는 어디까지 쓰임 받습니까? 자신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출애굽의 리더십까지도 성장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구인지를, 그 정체성을 확실히 알려주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커가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엄마, 나는 누구야? 나는 왜 태어난 거야? 나는 왜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래, 너는 사랑하는 나의 딸이고 나의 아들이야. 지금 이렇게 하지만 엄마 아빠는 늘 너의 편이란다. 엄마 아빠가 언제나 뒤에 있다라는 거 걱정하지 마. 실패해도 괜찮아. 엄마 아빠가 너를 보호해 줄 거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실패해도 돼. 실패한다고 해서 네가 지금 여기서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니니까 자존감 있게 살아야 돼.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녀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상황 보십시오. 모든 남자아이는 나일강이에요. 그게 법이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 운명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요게벳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 시작.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이 요게벳은요, 시대의 흐름, 어쩔 수 없는 운명론, 시대가 흐름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도 그렇게 잘할 수밖에 없지, 운명론에 빠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요게벳이 선택한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아이가 나일강에 빠져 죽느니 나는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그 최선의 것이 뭐냐면 역청과 송진을 바라는 것,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해주는 것, 그걸 해서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갈대상자요, 역청과 송진을 발라서 방수 처리는 잘 되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악어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악어가 한번 콱 깨물면 그 갈대상자는 그냥 무용지물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곧 역청과 송진을 바른 갈대상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요게벳이 갈대상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집트의 공주를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요게벳이 자포자기하는, 에휴, 이거 어떻게, 시대의 흐름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도 그냥 그렇게 자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냥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유행 따르는 거고, 그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이 모세를 갖다가 나일강에 던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요, 언젠가는 나일강과 같은 세상 속으로 반드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우리가 살아온 그 세상으로 향해서, 그 세상으로 여러분의 자녀, 지금 태어난 아기, 태어날 아기, 그리고 자라고 있는 아기 모두가 다 그 세상을 향해 나갈 거예요. 여러분이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어요. 아이를 언제나 내 품에서만 키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언제나 내 품에서 내 젖만 먹일 수 있어요? 없어요. 언젠가는 나일강으로 나가야 돼. 세상 속으로 나가야 돼. 그럴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역청과 송진을 바른 갈대상자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갈대상자를 잘 마련하고 계세요? 갈대상자, 둥둥 떠가는 모세의 모습, 이걸 보면 뭔가 또 생각나지 않습니까? 노아가 만든 방주.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방주를 만들어줄 줄 아는 부모가 돼야 돼요. 우리 자녀를 구원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주님 안에서 좋은 부모가 되어서 주님께서 남은 우리 아이들의 생을 전체를 이어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 길을 내주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